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제가 했는데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담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격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 가운데 행하셨던 많은 일들이 단지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경계가 되고 교훈이 되어서 그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전에 역사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뜻은 세대가 끝나는 날까지, 세상이 끝난 날까지 우리 가운데 변치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시대를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대를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행하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하신 이 성경을 우리가 시대적인 산물로, 그리고 사람들이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격화시켜 버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역사하시고 변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특정한 역사 시대에, 특정한 시대에 특정하게 역사하신 일은 그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셨지만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읽으면서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경고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격려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경고는 그냥 너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에 이 백성들이 다 그러한 죄를 저지르다가 망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경고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근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든지 하나님이 격려를 하시든지, 경고하신 하나님과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중심에는, 그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경고하시는 것도 사랑 때문에 경고하시는 거고, 격려하시는 것도 사랑 때문에 격려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격려하실 때만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실 때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만날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닥치게 될 그런 문제들도 아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자녀들과 신랑이나 하잖아요. 이걸 꼭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콧방귀를 뀌면서 웃기는 소리하고 자셨네. 콧방귀를 껴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왜 그런 말에서 나를 괴롭히냐라고 해요. 이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어리석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경고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해야 될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것은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나와 상관없고 나와는 맞지 않는 일입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경고와 말씀을 겸손히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 현자와 그리고 권위자들, 그리고 저명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동을 합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저런 건 받아 적어야지 하면서 우리가 읽던 책에 줄을 찍찍찍 긋습니다. 책상에도 써놓기도 하고 핸드폰에 써놓기도 하고, 야, 이거 참 대단한 말이다 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 성경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때로는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으로 경고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큐티하고 있는 말씀이 어디입니까? 말라기죠.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예요.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너희의 예배와 너희의 예물과 너희의 제사가 나에게 너무나도 가증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를 저주하겠다. 내가 너희를 저주하겠다. 그리고 네가 총독들한테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들이 받겠느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창고에 쌓여지는 것이 없고 인생이 괴로운 것이 다 무엇 때문이냐? 너희가 나를 멸시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들 때 우리는 어떻게 들습니까? 야, 하나님 하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하시는구나. 아니,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아니,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정착하며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삶에서 뭐 그 정도도 살 수 있는 거지, 이 정도로 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나 라고 생각한다면, 경고와 그리고 하나님이 책망의 말씀을 주실 때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오해하는 가운데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무게감 있게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우습게 봐서 그래요. 뭘 알겠냐, 뭘 하겠냐, 나를 얼마나 알겠냐라고 우습게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알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겸손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경고를 겸손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역사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를 잊는 이유가 있어요. 나만은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만은 예외일 거라. 나만은 예외일 거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구한 말에 스스로 고립되어져서 이상한 데 빠져서 우왕좌왕하다가 강대국의 식민지가 되었던 역사가 있죠. 근데 그 역사를 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가 그런 역사가 반복될 수가 있어요. 예전처럼 무슨 총칼로 식민지가 되진 않겠죠. 국제사회가 많이 성숙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정치적인 식민지가 되겠죠. 근데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만은 예외라고 생각해. 우리나라만은, 우리 민족만은 예외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뭐 나라적인 비유를 떠나서 이런 얘기하니까 안 주무신다니까. 제가 이걸 많이 개발을 해야겠어요. 제가 예화 개발을 연구하는 시간 제가 따로 만들어서. 안 졸리시죠? 이런 얘기하면. 그렇죠? 역시 영적인 분들은 이래도 졸리고 저래도 졸리다 이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예외라고 생각이 된다는, 나에게는. 내가 무엇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만은 예외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겸손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하게 악인들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그리고 원망하다가 불순종하다 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름 아래에 있는 바다로 지나가면서 모세와 함께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도 받았고 신령한 식물 만나를 먹었고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음료를 그들이 마셨고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다 간음하다가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시험하다가 멸망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적이고 그리고 대단한 은혜와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고에서 우리가 예외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우리가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재앙이 피해갈 수 있다고, 하나님의 징계가 피해갈 수 있다고, 우리는 죄를 면제받을 사람이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안에 웅크리게 있는 죄성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경고를 겸손히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어디서 받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경고를 겸손하게 받는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경고를 겸손하게 받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경고 때문에 우리가 피할 길을 얻게 되고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은혜지만 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병을 예방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감기에서 고침받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과 치유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미리미리 먹을 거 잘 먹고 피곤을 피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관리해서 감기를 예방하는 것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우리의 취약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매일매일 비춰볼 수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의 거울이 돼서 우리를 비춰주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형통한 이유가 있어요. 잘못된 대로 빠지려고 하면 경고를 받아서 돌이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있는 길로 갈 수밖에 없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을 때 말씀을 늘 가까이 하니까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에서부터 떠나고 또 떠나고 돌이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를 겸손히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하면 접할수록 그 말씀이 힘을 얻어 흥황하여서 우리가 죄악을 두려워할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경고하신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거기에서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믿음 안에 설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또 멀어지게 되면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죄는 큰 문제가 아니다. 뭐 죄악 정도야 뭐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라고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을 마비시키는 것이, 어둡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수많은 잡음들과 세상의 가르침들이에요. 그 심지어 우리의 내면에서 그런 기만적인 육신의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올라옵니다. 그래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에 노출이 되고 어디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로 경고를 받아서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함과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마법적인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죄악의 길에서부터 떠나고 악인의 꾀를 우리가 등지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의 꾀를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에 죄인의 길로부터 떠나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 형통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고난도 통과하고 환난도 통과하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과 환난이 올 때 우리가 나중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로 가게 되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피할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유혹의 길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누굽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하게 경고를 받아서 늘 자신의 삶이 말씀 안에 뿌리 내리고 돛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유혹의 길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겸손이 다른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주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이런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가 피하는 이 역사를 만나는 사람, 경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그 뜻에 따라 순복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기울이면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할 때 이것이 마귀 역사구나, 이것이 악한 영의 역사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그저께죠. 어제는 화요일, 그저께가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같이 수련회를 하면서 우리 수련회를 4명 하나 둘 셋 저까지 4명이서 하니까 얼마나 밀도 있고 좋은 수련을 하고 있는지
자기 이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를 몇 분이나 했느냐? 40분이나 기도, 40분이나. 이게 상상이 돼요? 40분이나? 저도 깜짝 놀라서 기도 끝나고 보니까 40분이야. 거기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역시 기도하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나서 야, 역시 기도하는구나. 또 깜짝 놀랐어. 기도 그만 시키려고 했는데 혼자 계속 기도하겠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결국에는 아무리 그렇게 보여도 기도하는 아이들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저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무릎은 못 꿇어요. 목사님 저 무릎 아파서 못 꿇어요. 그래서 주저앉아서 기도하지만 40분 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40분 동안. 아직 방언도 못 받아서 근데 계속 기도하는, 한국말로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애들이 기도하고 보니까 얼굴이 천사가 됐어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또 바뀌죠. 우리 집도 40분 기도하고 애들이 천사가 돼서 돌아갔는데, 며칠 지나니까 나갔던 것들 다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나갔던 것들 다시 이렇게 들어와서 얼굴이 좀 변하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뭐냐? 예수님 안 계시면 뭐예요? 안 계시면 어떻게, 우리 신앙사라는 거 다 이거 다 헛짓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 계시면 죽어서 갔는데 부처님 계시면 어떻게,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하느냐?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하면 너무나도 좀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 아니에요? 스톡홀름 증후군처럼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것은 고난이 지나면 다 하나님 좋은 일을 주실 거다, 다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된다, 원래는 해도 되는데 하나님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래, 그런 생각할 수 있지. 그런데 너 같은 생각하는 애들이 있었어. 너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너한테 똑같이 그런 말을 하는 애들이 있었어. 에덴 동산의 뱀이 아담한테 찾아와서, 야,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이 너 하나님 될까봐, 너 하나님처럼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 하나님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라고 해서 선악과를 먹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애가, 그렇구나, 이게 마귀의 생각이었구나 하면서, 이런 생각은 쓸데없는 생각이구나라고 이렇게 돌이키는 제가 보게 됐어요. 무엇이 그의 어둠을 비춥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온갖 잡생각과 저주받은 생각과, 우리는 다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에서 다 하나님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서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마저도 감격하면서 있다고. 이게 뭐예요? 완전히 뱀이 했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이게 구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에게 대적하여 마귀가 우리를 떠나가도록 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빛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으면 우리 안에 별의별 악하고 저주받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생각과 그런 감정들 우리를 휩싸서 끌고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감정적으로 격양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서 우리가 무너질 때도 있고, 또한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맹점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 피할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경고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에 믿는 사람들,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경고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하며,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아멘. 자, 12절부터 13절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라. 그래서 유혹을 피하라.
그래서 너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악심을 품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너희가 서로를 권면해라. 매일매일 권면해라 라는 말씀이, 권면하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권면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권면을 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 권면을 들음으로 악심으로부터 너희가 건진받을 수 있고 죄의 유혹을 하여 강팍해 됨을 피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경고를 겸손히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몸된 교회 공동체들,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지체들의 권면과 사랑의 축복의 말들을 잘 귀 기울여 드려야 돼요. 내가 맞습니다. 당신은 내 처지에 안대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안다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같습니까? 마치 반항하는 청소년과도 같은 이야기예요. 중고등부 수련회 때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왜 다녀야 되냐? 교회 안 다녀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럼 왜 교회를 다녀야 되냐? 그래서 차근차근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교회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이긴 하지만 이 교회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회는 몸된 교회를 이룬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 예배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교회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안에서 자라나고 그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예수님 믿는다면 곧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래요. 꼭 이 교회를 다녀야 돼. 꼭 이 교회, 꼭 엄마 아빠 다니는 교회를 다녀야 되네. 꼭 이런 교회를. 저기 광명교회 다니고 싶은데, 저기 좋은 교회 다니고 싶은데, 큰 교회 다니고 싶은데 꼭 이런 교회를 다녀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그럴 수 있다. 여러 교회 다닐 수 있지.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든 어딘지 갈 수 있지. 그러나 교회를 선택하는 거의 첫 번째는 내가 가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를 가야 된다. 왜냐? 우리는 주님의 몸이고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럼 그래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인지 사람이 있으라고 하는 교회인지 그거 어떻게 하냐? 교회 가야 되는 거 알겠어.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인지 어떻게 하냐? 첫 번째로 내가 교회를 다닐 때 또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 된다. 먼저는 내 안에 내적인 확신과 기쁨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 이 감동과 기쁨과 내 평안이 나만의 평안이 수도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함께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얘기가 다 끝났어. 왜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축복하고 나를 정말로 생각하는 사람 누구예요? 엄마 아빠밖에 없어. 이거 엄마 아빠가 가라는 교회 가기 싫은데 내가 가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분의 경고를 겸손히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된 하나님의 경고고 하나님의 알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즘 얼마나 많이 핸드폰에 경고음을 듣습니까? 폭염이기 때문에 밖에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제가 화요일 날에 아이들 데리고 물놀이 갔다가 야, 이거 진짜 폭염이 이게 진짜 폭염이구나. 어마어마해. 폭염이 어마어마해요. 애들 얼굴 다 탔어. 뭐 모자 안 쓰고 뭐 선크림 안 바르네. 화상 입고 다리에 화상 입고.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이러다 죽겠다 해서 제가 좀 피하다 보니 저만 좀 괜찮은데, 저만 좀 멀쩡한데, 저는 쉬는 동안 고생한 사람들이 많이 좀 아프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고를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살 길이 열리지만, 우리가 나의 고집을 부리고 나의 교만한 생각을 우리가 나타내고 거기를 따라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악심을 품고 강팍해 되어져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늘 경고하신 그분의 경고등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혐오 발언이 아니라 여러분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견과 감섭이 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형통의 길로 인도한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휴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뭐하라고 하셨나요? 기도하라 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에베소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와 겸손하게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은 기도로밖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하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겸손하고 싶지만 우리의 완고함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악독한 마음이 권변을 할 때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마다 거역한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쉬지 마시고 늘 깨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겸손하게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 사로잡히게 될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간섭이나 믿음의 사람들의 권면이 지적질이나 그리고 간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형통의 역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격려하셨는데 그 격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방법,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너희 조심해야 된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들이 빠졌던 죄를 경계해야 된다 말씀하셨지만 13절에는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나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험과 이 어려움을 허락하시지만 감당할 수 없는 건 허락하신다고요? 안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만나고 마주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시련과 시험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군 소장으로 전역한 장군 중에 서정열 장군이라고 있어요. 서정열 장군. 제가 졸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별의별 걸 다 연구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군 장군 중에 서정열 장군이 있어요. 3사 출신이고 또 7사단장을 했던 장군이 서정열 장군이라고 있는데 최근 장군이에요. 그 장군이 부대를 갈 때마다 외쳤던 게 절절포 정신을 외쳤대요. 절절포 정신.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가
소령 때부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이제부터는 내가 절대 술 마시지 않겠다. 내가 절대 술 마시지 않고, 지휘관이 아무리 술을 줘도 술 마시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내가 주의는 꼭 지킬 것이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이제 대대장이 돼서 사단으로 갔는데, 사단의 대대장으로 갔는데, 대대장으로 왔다고 사단장이 술을 주려고 다 폭탄주까지 다 준비해 놨대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안 먹겠다고 아주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안 먹겠다고,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뭐 어떻게든 술을 마시게 하려고 해도 안 먹겠습니다 하고 자기는 그렇게 결단하고 끝까지 대대장 생활을 했는데, 자기는 대령 진급될 거는 생각도 안 했대요. 물론 진급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대령 진급될 건 생각도 안 했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대령으로 1차로 진급을 했대요. 진급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섬겼는데, 이제는 대령이 돼서 이제는 연대장을 하는데, 주일날에 사단장이 같이 골프 치자고 주일날 예약을 해놨대요. 주일날 골프 치자고. 그런데 내가 주일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절대 골프 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나오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참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어떻게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깁니까? 하는데 사단장실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내가 허락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때부터 절저포를 외치면서 포기하지 말아라고, 신앙생활하라고 장병들을 격려했대요. 그리고 제가 절대로 골프 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그 사단장이, 그래? 그럼 네가 쳐하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갔대요. 방금 마침 온 사람을 보고 나서 그 사람 보고 골프 치러 가라고 했대요. 이것이 하나의 사람의,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붙들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지레 겁먹고 상황에 압도되어져서 내 스스로 끝났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 그 길을 찾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혹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요. 더 편안하고 차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생각을 따라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피할 길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절포. 그럼 절절포 장군이 무언가, 다른 유튜브는 틀지 마시고 그냥 절절포로 검색해서 서정열 장군을 보세요. 다른 거 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허락하지 않았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만약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찾아오거든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가지를 강조하고 싶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이 나를 떠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만이 우리가 피할 길로 갈 때까지 견디게 하는 능력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만나서 장로들에게 했던 당부의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바울은 이 장로들을 다시는 못 만나요. 근데 주님께 부탁한다고 하면서 어디에 부탁한다고요?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하게 세워서 기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늘 견고하게 세워져 있으면 그 사람은 피할 길을 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스스로 그 말씀을 길어 올려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옆에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행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계속해서 동행하셔야 됩니다. 나 홀로 절대 못 이겨요. 나 홀로 절대 끝까지 승리해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듣기 싫더라도 내 마음이 아프더라도 소스라치게 거절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복수의 성령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동역자들이 함께 권면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피할 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 나갈 수가 없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월요일 날에 9시부터 9시도 아니죠. 9시 한 좀 지나서부터죠. 9시 한 20분부터 뭐 거의 10시 반까지 기도회를 계속해서 나가는데 혼자서 기도하라면 절대 기도 못합니다. 근데 셋이서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하니까 물론 중간에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하려고 들어가다가 졸려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만 끝까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기도하니까.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언제 1시간 40분이 지나간지 모르게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과 깊이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하며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자리고 목장 모임이 그런 자리고 함께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그런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절대 못 이겨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중요하지만 그 기도도 혼자 할 수가 없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이를 동역자들과 함께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격려하실 때 우리는 겸손하게 받고 또한 끝까지 그분의 격려가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에 근거한다는 것을 잊지 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생각과 나의 감정과 하나님 나의 교만한 생각을 앞세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등지고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지적받고 간섭받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체성이 훼손되는 것처럼 아버지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겸손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의 안에서 함께 권면받는 말씀 앞에 겸손히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주님을 신뢰하며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말씀만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걸어갈 수 없게, 주 함께 아버지 혼자 걸어갈 수 없게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 주여 우리가 믿음의 지혜들과 함께 끝까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권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몸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